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단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단 그 뜻을 풀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버지와 그 삶을 살지 못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각 심령들 속에 주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 3서에서 가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진리 안에서 행함을 나는 기뻐하노라.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난 수요일 날 백권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직한 세금을 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 예전에야 이제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거짓 없는 이중장도 쓰지 않고 거짓 없는 그러한 것을 행하기를 원했고 그것이 최근에 또 더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이뤘다 하는 소리를 이제 간증으로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현근사님 금요일 날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평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가 11주를 얼마나 했나요? 그래서 얼마 했다고 이렇게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계산을 잘못해서
밖에 11조를 더 추가로 더 보내드리겠다 해서 18,000원하고 감사한금 2만 원을 또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 통화를 좀 했어요. 전화가 와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제 변호사님이 일을 자기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옆에 다른 기관이 협조를 부탁해서 그 기관의 것도 이렇게 같이 일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기관이 돈을 200만 원을 1년에 200만 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다 받으면은 상황을 보니까 코로나 사건의 행사도 없고 해서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것저것 다 떼면은 200만 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데 형편을 보니까 도저히 내가 그걸 그대로 받아서는 뭐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사람들이 문제 삼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나는 그걸 다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서 일정액만 이렇게 받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 이제 욕심으로 할 것 같으면 다 받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이제 그분들 책임으로 돌려서 다 할 수도 있지만은 뭐 손해 보는 것이 나중에 유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정직하게 하고 또 사정을 봐주고 이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백권사님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로 그 전에 이제 모르겠지만은 수요일 날 이런 간증을 했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편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 앞에도 어떤 문제될 만한 소지들이 없는 그러한 부분들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할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 내가 심히 기뻐한다. 이제 왜 진리 안에서 행할까? 또 오늘 말씀도 뭐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이거는 이제 저기로 다 준비해 놓고 오늘 아침에 그거를 이제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한번 같이 합니다.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그 말씀을 하면은 이제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더 폭넓게 생각하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은요. 보통의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기적을 막 행해야지. 성령 충만하면 어떤 기적이 막 나타나야 돼요. 펄쩍펄쩍 뛰어야 되고 큰 소리로 뭔가 막 기도해야 되고 뭔가 막 특별한 거를 생각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온전하신 예수님은 뭐 그렇게 막 특별하게 막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하게 모든 일들을 이루셨어요.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릴 때에도 뭐 특별하게 막 내세우지도 않았고 당연한 거.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도 당연한 거.
그리고는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했어요. 자,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이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인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명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제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부활의 확신과 약속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성령이 임하시고 하는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부활을 확인시켜서 40일 동안 여기 말씀을 좀 보면은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대로예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아멘. 그것을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은요 모든 것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취하셔요. 성취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을 시켜버려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확인을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진짜 온 것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확인을 시켜요. 저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해오셨어요.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확인을 시키시고 또 다른 일을 또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확인을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요소들이, 정말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이루신다. 나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더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확인을 시켜줬어요. 여러분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준 그 일들 속에서 이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서는 세상의 사람이 아닌 세상에 속한 육의 사람인, 원래도 육신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늘에 속한 자였었지만은 부활하신 후에는 영화로운 부활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런 지배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시작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더 잘하셔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나라, 영적인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내가 속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빌라도와 이제 대화 중에서 그런 일을, 너희 나라 사람이 너를 고소해가지고 나한테 보냈다. 내가 왕이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맞잖아요.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또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예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바로 부활하심으로 그 영적인 세계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줬어요. 예수님에 속한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바로 오늘날은 기독론을 기초로 하지만은 실제적인 삶은요, 성령론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위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기적만 행하고 어떤 능력만 행하고 병만 고치고 뭐 막 펄펄 뛰고 하는 그런 것은 일부분이에요. 색다름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영적인 나라가.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어디 있는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는요, 누차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모든 것들을 이루기로 해요.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세상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세상 것이 중요하잖아요. 세상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는 것이지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이 몸뚱이나 나의 시간이나 모든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그 나라 의를 구하면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모든 것 더하시리라. 거꾸로가 아니에요. 더해주면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라.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져 줄게.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거꾸로 살아. 거꾸로.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부활 이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때니까 하니.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계속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겠다, 이스라엘 나라를 변화시키겠다, 뭐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라는 전 세계의 모든 인류,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는 거지. 이스라엘이라는 여기 제자들의 생각에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뭔가 잘 되길 바래. 이런 부분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 생각이잖아요. 세상 생각. 오늘날 같으면은 독립을 막 외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막 독립을 외치고. 그런데 예수님은 독립을 전혀 외치지 않았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그러면 가이사를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으면서도 가이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가이사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바꿔주셔요. 내가 이스라엘이 독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독립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셔요. 때가 되면 그렇게 해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먼저 세상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들, 만물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교회에 속해 있어요. 교회는 만물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삶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여기에 제자들은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이 세상의 관심사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관심사.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답니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나라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예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지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되고 다른 사람도 증인되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려서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성취,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이렇게 이루어졌어 하는 그런 것들이 위주예요.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해서 막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사랑하니까 주시기는 주세요. 그런데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이 필요하다니까 아우성이니까 물 주세요. 고기 필요하다니까 고기 주세요. 이것저것 필요하다니까 다 주셨는데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주실 건 주시지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여러분들 교회가요.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세상에 사단이 지배했고 사람들의 뜻이 지배했고 어떤 자기 힘의 모든 것들이 지배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바뀌어져야 돼요. 다 바뀌어져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미국에 있던 목사님한테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목회하라고 했더니 이제 들어와서 치료 예배를 드린다고 했더니 그 교회요. 그 교회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는 뭡니까? 박해까지 소문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그게 장로님이 어떻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아니 그런 게 무슨 교회예요. 누가 주인돼 있나? 누가 주인돼 있나? 여러분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에요. 어떤 당을 져가지고 힘있는 무리들이 하는 그런 것도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지위가 있어가지고 그 힘으로 사람들 끌어모아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당을 짓고 돈의 권세, 사람의 힘의 권세, 어떤 이러한 세상적인 것에 의한 모든 것들이 지배를 받는 그러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지. 사람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걸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배나무는 뭐가 열려요? 배나무는 뭐가 열려요? 사가 열려요? 절대 아니에요. 배나무는 배가 열리게 돼 있어요. 사과나무는요, 사과를 열리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인가를 바로 알면 나의 삶이 바뀌어져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나도 교회고 여기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교회예요. 아멘? 교회는 주님이 지배하는 거. 내가 만약에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거는요. 나라는 것은 뭐라고요? 나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예요. 그럼 내가 가는 곳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뜻대로 하도록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주님이 주인 되었어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신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령 기다려라. 성령을 주겠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어땠어요? 제자들의 생각은 뭐였었어요? 제자들의 생각은 오로지 세상 생각밖에 없었어요. 세상.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어느 누구도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봐야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모든 걸 해줄 건데 누구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생각에 지배를 받아서 세상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 교회가 그래야 되고 내 자신이 그래야 돼. 내 자신이 그렇게 되면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회가 돼 있는데 예선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아멘? 자, 여러분들 속에 내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얼굴 붉히고 내 생각이 안 맞는다고 울그락불락하고 뒤에서 궁시렁궁시렁하고 이거는요 내 안이 아직도 교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까지 그런 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압니다. 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조금 남아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요 다
빠져나가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완성의 역사 한번 같이 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완성의 역사. 성령과 함께하는 완성의 역사. 이제 예수님께서 때를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때를.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제 50일째 되는데 그러면 며칠 후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한 열흘 정도 후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되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때, 나눠주는. 여러분들 이제 짐승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침에 여물을 주고 이제 제가 소를 이제 많이 키웠었는데 아침에 여물을 주고 또 저녁에 또 여물을 주고 이제 때를 따라서 그걸 해요. 이제 저녁에 좀 일을 늦게 끝나면은요 밤 늦게라도 불을 켜고서 배고프지 않도록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때를 놓쳐서 하루 그냥 이렇게 넘겼다 하면은요 소가 제대로 살찔까요? 소가 제대로 살찌면요, 그거는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팔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소를 키웠는데 소가 하루에요 평균 1kg 정도를 줘요. 1kg. 소고기로 따지면 한 근 반 정도가 넘지요. 소 한 마리가 하루에 그래요. 한 200마리 키우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300근이 넘는 그런 저기를 하루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를 놓쳐가지고 밥을 못 줬다 하면은 1kg 살이 찌질 않아요. 또 그리고 조금 더 영양가 있는 걸 주면은 그것보다 더 살이 더 쪄요. 평균적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십자가의 사건의 때도 있지만 성령 임하는 때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뭐냐면은 이제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난 날짜인데 그때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그때는 일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때 뭐를 하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순절날. 초실절이죠. 초실절.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이제 육신의 몸을 통해서 낳고 그런데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완전한 생명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영의 사람의 첫 열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첫 열매에 성도들에게 그 열매의 모든 것들을 이루는 때가 바로 성령 임하는 때예요. 육신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까지도 육신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왜?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하잖아요. 육신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성령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육신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까? 성령 받고 나서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열매를 따라서 열매가 된 제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열매의 모든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신약의 사건으로 또 오늘날 사건으로 모든 걸 이루시는, 그냥 아무렇게나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하나님이 다 구약에서 예를 말씀하셨고 그때가 되면 일을 하셨고 또 예를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시고.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아브라함을 택하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 지파를 세우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오순절의 역사도 첫 열매를 드리는 거, 그것이 하나의 축제가 되고 이제 첫 열매 모든 추수의 시작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것이 이때 이루어졌어요.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추수의 조건에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 수장절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곡식들을 모아서 곡간에 넣는 거예요. 마지막 수장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데요.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오순절날부터 시작됐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했어요.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영의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사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 각국 나라에서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내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갈릴리 사람인데,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유명한 말을 할 수 있나?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생각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가르쳐 주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그냥 유창하게 하니까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 네? 몇 명이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1절요. 자,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다시 제자들이 열매가 되었는데 다시 또 열매를 또 맺힌 거예요. 3천 명이 그 자리에서 그냥. 아멘. 성령의 역사가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성령의 역사가 세상 사람이 하나님 사람 되는 거. 세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진짜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병을 못 고쳐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적을 못 일으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일하시고 일 안 하실 때는 안 하셔요. 단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예수님처럼 바꿔나가는 것.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병든 자도 고칠 수 있고, 말을 하면 말의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예언도 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우리가 예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 속에 내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이고 이제 물질 중심이고 했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나라로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4절부터 46절. 시작. 믿는 사람이 이렇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길을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떨어뜨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에 보면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도 중심.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서 그래요.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충만하면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집으로 간다.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제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런데 예언의 성취가 십자가의 사건 속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하면서 내가 가면 첫을 예배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 있을 때는 십자가 사건부터 이 모든 것들이 진행사항. 십자가. 내가 죽음으로 육의 모든 것들이 죽고 너희가 제사함을 받을 것이고 부활함으로 이제 새 생명을 얻을 것이고 너희도 나와 함께 새 생명의 사람이 된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면은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할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갈 준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갈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것 예언하시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승천하시면서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고 스데반의 증언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제 그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나님 우편에 서실 것을 보노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왜? 심판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이 있어요. 내 자손이 뭐라고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만 계시다면 대적의 문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승천하셔서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때가 되면 올라간다. 예수님처럼 올라간다. 자,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9절이요. 9절 10절 시작. 이에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를 보는 데서 올리러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섰는데 이는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어요. 같이 먹고 마셨던 분인데 그 몸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승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때가 되면 예수님이 데리러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가게 되겠구나. 여러분들 완전한 소망, 천국에 갈 수 있는 완전한 소망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까? 그럼 영으로만 갈까? 그럼 성경에 무덤들이 열리고 그 몸을 다 내준다고 그랬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영화로운 몸이 되면은 몸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순간 공간 이동이 될까? 승천은 공간 이동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에서 보좌로 올라가는 공간 이동이에요. 근데 용서도 맛봤어요. 또 평거자님네 예성이나 예인도 거의 몇백 미터 되는 곳을 그냥 한순간에 옮겨졌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나왔던 그 황순 권사님도 남편이 막 때리니까 순간적으로 길 건너편을 하나님이 옮겨놔버렸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지 못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서도 못 믿는 그 사람은 안 되겠지. 보여줘도 못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더 이상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닌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이다. 하늘나라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그때를 기다리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언제든지 난 갈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온전히 가시도록 내 육신의 껍데기는 예수님 따라서 그냥 가면 돼. 예수님과 함께 끌어올리사. 예수님과 함께 끌어올리사. 내가 끌어올려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끌어올리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려야 돼.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것 같이 우리도 그때 올라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돼서 이 땅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잠자는 사람도 있지만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살면 고생만 하기 때문에 그냥 잠재우는 거예요. 하루 피곤히 잠자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루 피곤히 잠자면서 어떻게 돼요? 다 풀려지. 잠 못 자면요 나중에는 죽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신적으로도 그렇죠, 정신적으로도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쉬는 때 그러다가 잠자다 깨면은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을 기다리는데 성령과 함께 기다리는데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 재림의 사건의 모든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세워지는 것.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말씀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뜻을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드리길 원합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이 세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 세상에 지배받지 않고 사단에게 지배받지 않고 세상 것에 지배받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아버지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성령과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 속에 함께 역사하시고 언제든지 말씀이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